23절과 28절은 모세의 믿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새로 낳은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왕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답거나 준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부모는 예수님의 경우에 마리아나 요셉처럼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믿음의 후에 부모로서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부리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은 18왕조의 3대 왕 투트모스 1세와 2대 왕 아멘호텝의 딸 사이에서 난 하셉수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남동녀로였으므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남편인 투트모스 2세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으나 어릴 때 죽었고, 남편도 일찍 죽었으므로 다음 왕위는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난 투트모스 3세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으므로 하셉수트가 약 20년간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일찍 딸을 잃고 모든 사랑을 모세에게 쏟아 것이며, 모세는 그녀의 호강을 입어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 즉 법적인 왕자가 되거나 왕위를 계승하게 된 특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거절한다는 것은 히브리 노예의 편을 들어 애국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당시 고센 땅에서 아무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는 노예들과 함께 학대받기를 결심하였고, 장차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26절에 나와 있고, 죄의 쾌락을 누리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고 애국 궁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쾌락을 누리거나 애굽의 부하들을 거부한 모세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수치를 예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라고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혼자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해간 것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사로 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애국 궁전에서 살아난 모세는 왕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바로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메마른 강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모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감행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시고 굳굳이 참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장 6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삶은 굳굳이 참아내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에게 초점을 맞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오랜 강야 생활의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아멘. 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던 밤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살벌하고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유월절 양으로 예표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모세와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구세주 즉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모세의 믿음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주어를 복수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랐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렇게 행하려다가 시도하다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애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바닷물이 본래로 밀려들어와 물속에 잠겨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록이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과 다음 절에는 출애굽 이후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장도 군대 조끼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았을 때 무너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횃불이나 나팔 행진 외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믿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멘.